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성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을 맞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하루하루를 2024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황홀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렇게 죽어가던 영혼이 그렇게 사모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인데, 하나님, 이 오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덧 12월이 됐는데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25년도를 맞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유 지역을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우리 지역장님과 또한 우리 인도자님 또 속장님들 잘 은혜 가운데서 오래 수고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과 가정에 더해 주시고, 모든 지역 우리 속도원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채워져서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한 달을 살게 하시고 또 평생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신교회는 주변에 연세되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많이 이제 전도하고 또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닌데 이제 노인 사역, 어르신 또 섬김 이런 것들이 참 많아지게 됐고, 또한 전도도 많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하나 이제 복병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치매라고 하는 이제 복병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치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자료들을 보고 또 영상을 보고 이제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치매 이제 권위자라고 하시는 분의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러한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나이엔 다 그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그래.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치매에 걸릴 그런 확률이 많은 그러한 얘기라고 한다는 거죠. 내 나이는 다 그래. 이제 아주 귀차니스트들, 이런 분들 말이죠. 군중 속으로 자기를 이제 숨겨버리는 사람. 좀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그래. 다른 교회는 다 그래. 다른 교회도 전도 안 되고 다른 교회도 성도들이 예배 안 와. 다 그래. 이제 이런 게 사실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냥 생긴 대로 살게 놔둬유. 이러다 죽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본성 이런 걸요 뭐. 귀찮아요. 달라지기 싫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생긴 대로, 그냥 본성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가 붙들어야 될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말씀, 이제 그게 이제 에베소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가 되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는 교회 그러면 건물을 연상하고 예배당을 연상하죠. 일신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 석조 건물, 이거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구원받은 우리인 거죠. 우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기초적인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거죠.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데,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뭐냐면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이제 열게 되면, 그러면 막 교회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총동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일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하신 일, 오늘 이제 말씀, 에베소서 말씀,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먼저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뭐냐면은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은 뭐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하늘의 복이라는 거죠. 가끔 우리 딸이 이제 전화가 와요. 예, 그러면은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벌써 제 모드가 딱 딸에게 집중이 돼요. 막 피곤했다가도 아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리고 아빠 이거 해주면 안 돼. 이제 그러면은요, 왜 안 돼요? 예. 안 될 게 뭐가 어디 있어요. 만세를 제쳐놓고 제가 막 그거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야, 이렇게 부족한 아비도 딸이 아빠 이거 해주면 안 돼? 그러면은 모두가 완전 그거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드로 바뀌어지는데,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어제 그저께 그냥 우연히 여러분을 택하신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이제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다면 성삼위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뭘까?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성삼위 예수님은요, 나 같은 자, 정말 매일 죄를 반복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내 안에 없는 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피를 흘려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 속량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렇게 내 힘으로는 절대 씻을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선함, 여러분의 열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이제 굉장히 일본이 자랑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한 분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쓴 구안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왕이 있죠. 그런데 그 나라에 골칫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도둑질이 끊이지 않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 그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은 소매치기들 있잖아요. 이게 절대 가방 뒤로 매면 안 된다고, 앞으로 매야 된다고. 이 도둑질, 이게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앞을 못 보면은 도둑질을 못하겠지.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제부터는 두 눈을 뽑아버린다. 이제 그렇게 칙령을 발표한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딱 도둑을 잡았는데 여러분 그 도둑이 누구였냐면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아들. 사람들이 야 도대체 왕은 어떤 판결을 내리나 다들 주목해 보게 된 거죠. 야 그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의 두 눈을 정말 뽑을 건가? 에이 아들한테는 안 그러겠지.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딱 판결을 내리는데 사람들이 다들 놀란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딱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딱 보니까 아들의 두 눈은 멀쩡해요. 근데 아버지가 두 눈을 뽑았다는 거죠.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다 대신 짊어짐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그 두 눈을 빼는 그 대속의 은혜로 아들은 여전히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은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요 다 주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그분이 다 내 죄를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두 눈을 바라볼 때마다 야, 내 두 눈이 뽑혔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아들이 다음부터 여러분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속죄함의 은총을 생각하면은 아들이 더 이상 그 과거의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속죄함의 은총, 이 속량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 뜻의 비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저 사람은 몰라야 되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고요. 이 비밀은요, 신비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뜻은 신비. 야, 어떻게 나 같은 이 죄 많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죽으셨는가. 그 뜻의 비밀 말이에요. 그 신비 말이에요. 이게 신비인 거죠. 어떻게, 야, 내가 봐도 내가 정말 한심한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을까. 그런데 그 신비는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알리신 것인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이 마지못해 아유 저놈을 위해서 죽어야지만이 저놈이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어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나 한 영혼 살리시는 게 너무 기쁘신 거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것이다. 이게 어쩌다가 하나님이 한번 아들을 죽여볼까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다신 게 아니고 이것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우리처럼 그냥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예배하시고 장세전에 예배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바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뭘까? 오늘 1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그 다음 뭐죠? 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듣고 또한 믿어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구원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듣기 시작했다, 들린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당연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될 때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시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딱 인치시는 겁니다.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 지졌다, 이제 그러한 말인 거거든요. 로마 사회를 우리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보면은 이제 로마의 사회상 검투사들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글래디에이터에 보시면은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런 막시무스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기 아들 코모두스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길 원치 않았어요. 이 정말 사심이 없었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이 막시무스에게 왕권을 넘겨주길 원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아들인 코모두스가 알고 아버지를 암살을 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후계자로 삼을 뻔했던 막시무스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모두스의 정적이 되는 거죠. 도망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때 이 막시무스가 자기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은 여기 팔에 이렇게 새겨졌던 인지졌던 이 로마 군인,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지웁니다. 어떻게 지우냐면은 칼을 가지고서 다 여기를 다 이제 도려내 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로마의 이 사회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딱 로마인이다, 로마 군인이다, 딱 이게 이 사람이 딱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당신 로마인이야 이것이 아니고 몸에 인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인을 지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네, 그것은 영원히 당신 로마인이다. 이런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믿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님 오신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님은 넌 내 아들이다. 인치신 거죠. 이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히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절대 널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얘 봐요. 이런 죄를 짓잖아요.